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교회가 교회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표어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표어를 계속해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드하는 목사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70일 철야를 작정해서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묵상과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걱정케 하는 그런 시대, 정말 작금의 시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부름을 받아 나온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대 헬라인들은 도시에서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백성들을 도시로 불러 모았습니다. 뭔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불러 모았는데 그 불러 모은 자들, 그 불러 모은 시민들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그런 에클레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세우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은 무리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하여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은 자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말 대신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성전에 있었어요. 그
그 이유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었는가 하면 그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의 언약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볼 수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언약궤 속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가 나타나. 구약 성경에는 그 법궤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고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었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성전은 다른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모든 내용이었다는 거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손으로 짓는 그 성전을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전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성전인 우리가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당.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다고 다 교회란 말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의 내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냉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회가 베드로인 거죠. 그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삼고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까지 교황 제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을 헬라의 원어로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제1차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볼 때 원문을 볼 때 1차적인 원리는 문법적이어야 됩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해석은 억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1차적으로 문법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문법적인 접근을 우리가 해보면 문법에 맞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이 여성, 남성, 중성 이런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호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반석이 여성 명사예요. 근데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남자인 베드로와, 만일 베드로를 받으려면 그 반석이 베드로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남성 명사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석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반석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을, 호페트라를, 베드로가 한 고백을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반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꼭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된 자를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뺏겼다고 교회 뺏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 예배당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단에서 정말 우리도 동성연애 찬성해 그러면 얼마든지 놓고 나갈 용의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었다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왜 칭찬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은 연구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또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이것 믿고 나 죽겠어 하고 죽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처녀가 아들을 낳았고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의학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많지?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안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이 복받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누구를 선택하고 그를 사용할 때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에게 직분을 주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세 종류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첫째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다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되어질 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직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죽은 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고 나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다 나왔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고 그리고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찍 맞으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나 또 감화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격, 감동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수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 감화, 감동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고 감화, 감동 주실 때에 그 감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 속에 얼마나 이와 같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자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고백이 내 감동과 감화가 얼마나 섞여진 고백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음부는 항상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는 죽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음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여러분 음부에는 정원 초과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도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때에 부자가 음부에 갔었어요. 음부에 가서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여,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시원하고 서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 그렇게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자들은 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사망 권세가 교회 안에서 힘을 필 수가 없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은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천국의 열쇠.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교회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즉시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가 교회 되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곧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초월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지 마시고 정말 죽음 내어놓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금년도에는 선교도 많이 가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문을 활짝 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이 될 줄로